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뜻과 길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성숙과 성장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들어옴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은 참으로 비참한 고난과 절망 중에 영적 침체를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또 고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영적 침체,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과 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고 무덤에 내려는 자로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누운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끊어진 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 어두운 음침한 곳에 나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진노가 나를 누르고 내게 임한 것이다. 모든 주님의 인생에 오는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런 고난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를 당하고 있고 죽은 자같이 어두운 곳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요,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이 그대로 보내줍니다. 보니까 친구들, 아는 자들이 나로 멀리 떠나게 하셨다, 외면했다라는 거지요. 참, 그런데도 오늘 이 시인은 갇혀 있고 친구들이 떠나고 죽은 자 같고, 그런데 내가 곤란해서 눈이 새할 정도인데, 그래도 눈을 뜰 수 없을 그런 정도지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절박한 상황, 저 대단한 절망, 또 영적 침체, 그로 인한 환난과 외로움, 하나님께도 친구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라고 믿기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개는 영적 침체나 고난이나 또 절망과 탄식이 찾아오면 거기서 멈추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시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은 것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절망과 영적 침체와 환난의 시기, 외로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영적 침체의 때에, 외로울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 외로움, 고난, 침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진노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진노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영적인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과 절망과 침체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침체와 외로움 가운데 우리로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로움과 또 영적 침체와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죽은 자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절망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고통과 외로움과 또 깊은 탄식과 이런 것이 지속될 때에 오늘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신 것까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과 또 깊은 탄식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과 전혀 다르고 그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이른 아침에 또 밤에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아이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했는데 13절에 보면은 주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르시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물같이 하루 종일 그를 에워싸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때에도 성도들은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소망을 채워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전하고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정말 절망 또 탄식, 어두움, 외로움의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우리를 점금같이 다듬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같은 때에도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영성을 행하는, 자라가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다 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하고 선포하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을 보면 아까 어찌하여라고 10절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7장에 하잖아요. 그것은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절망할 때, 외로운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절망과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절망을 토해내고 소망을 채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적 침체 때에 또 고난과 깊은 탄식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과 어둠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부르짖고 고난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벗어날 것만 찾지 않고 고난과 절망과 침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과 진노를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신실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